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네. 또 다른 분에게 그 하나님이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6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다음번에 한 번 더 뒷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서로 교독하고 7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모두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시작합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다 같이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는 복된 자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은 깊게 들어가면 엄청나게 깊고 오묘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어떤 주제를 가지고선 이야기를 풀어가느냐에 따라서 또 그 주제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이, 그냥 통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론과 구원이 무엇인지 구원론, 이런 것들이 사실 이 안에 큰 덩어리가 다 있어요. 깊이 들어가면 언뜻 보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성찬도 있고 이 깊이 들어갔다가는 빠져나오기가 어려울 것 같고 어집잖하게 건드렸다가 복잡할 것 같고 사실은 생각이 굉장히 많은 가운데 성령님이 꼭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들어야 될 것들을 추려서 합당한 것을 전하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고 제가 저를 비워놓고 여기 올라와서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신실하신 그분께서 늘 그렇듯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신데렐라를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민희 형제, 신데렐라 알아요? 네. 네. 우리 배화자 권사님 신데렐라 아세요? 예? 예. 공주 신데렐라, 동화 속의 공주 아시죠? 그럼 제가 왜냐면 나이대 별로 하는. 그럼 누가 어린? 그래도 보면은 우주가 제일 마음이 편해. 우주 신데렐라 알고 있나? 알아? 그러면 적어도 그 어린 지체들부터 연세 드신 분
중간에 계신 분들까지 신데렐라를 다 알 거예요, 그죠? 예. 그럼 신데렐라 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가 생각나요? 유리구두가 생각이 나요. 또 생각나는 게 있으면 뭐가 생각날까요? 경연 형제? 응? 넉넉히 있으면 안 돼, 우리는. 그러니까 계속 집중해서 듣고 있어야 돼. 신데렐라 뭐가 생각해? 정우 형제 뭐가 생각나요? 크게 예쁜 아가씨. 예, 맞습니다. 네. 아이, 그 기가 막히게 탁월한 답이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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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왕자님이 생각났어요. 태민이는 뭐가 생각나요? 12시 황금마차. 네. 이런 것들이 생각나요. 근데 다들 좋은 것만 생각하네요. 계모. 예, 그리고 원래 신데렐라라는 그 단어의 뜻이 뭔지 아셔요? 근데 잿더미라는 뜻이에요. 왜 이름이 잿더미일까요? 계모가 와가지고 계모 딸들이 계속해서 굳은 일, 어려운 일, 닦는 일 이런 거는 다 신데렐라한테 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몸이 맨날 그 지저분한 채로 이렇게 뒤집어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신데렐라예요. 아, 그렇구나. 이건 아시는 분 많지 않죠. 신데렐라가 그 잿더미라는 얘기예요. 잿 먼지에 뒤집어져 있는 사람. 그 말은 삶이 어머님이 죽고 계모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그 인생은 엉망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잿더미에 둘러싸여서 평생을 그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불행한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버림받은 자 황무지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 같은 인생. 나는 버림받은 고아와 같은 자야.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 그게 신데렐라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데렐라가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얘기할 때 좋은 얘기들 많이 했잖아요. 인생의 공주로 변화되어질 수 있는 계기가 생겼어요. 그게 유리구두하고 연결되고 12시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스토리의 끝은 유리구두를 짝을 찾아서 왕자님하고 결혼을 해서 그렇게 왕비가 되어지는 과정을 쭉 얘기를 해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이야기이죠. 그렇죠? 예수 믿는다라는 것도 이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어쩌면은 예수 믿지 않고 살아가는 모든 삶이 신데렐라와 같은 삶이에요. 먼지 뒤집어 쓰고 이 세상에 죄 뒤집어 쓰고 그러고서도 이 죄 가운데에서 뒤집어 쓰고서도 희망을 둬요. 내가 이렇게 죄 가운데 뒤집어 쓰고 죄 짓고 이러고 힘들게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미래 5년 후 10년 후는 밝을 거야. 아니 내가 고생하라 대로 내 자녀는 내 미래 내 자녀의 미래는 밝을 거야 라는 기대를 가지고 오늘 또 잿더미 속에서 죄 가운데서 우리는 희망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희망이 사라지는 순간 사실은 모든 것을 놓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저도 인생에 한 2번, 3번 희망이라는 것이 멈추어졌을 때가 있었어요. 이래서 삶도 스스로 멈추고자 하는 시도를 할 수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적들이 인생에 한번 2번, 3번 정도 있었어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다시 일어나서 다시 흔들리지 않는 희망, 절대 불변하는 희망, 그리고 단지 희망이 아니라 실제 그렇게 되어지는 그것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제가 올 수 있었어요. 그게 저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저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제 인생은 모든 것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이거를 서론으로 이해를 해보자고요. 그래서 저의 고백처럼 여기 계신 분들은 적어도 이 과정들을 통과해서 예수님을 믿은 분들이 여기 계신 거예요. 그렇죠? 예수를 믿었다는 말, 구원받았다는 말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돼요.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었다, 구원받았다는 말이 교회 나온다라는 말과 그렇기 때문에 교회 다니고 있기 때문에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 라는 걸 보증해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보증수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순간 내 안에 생명과 인격으로 들어와 계신 것이 날마다 내 안에서 믿어지는 것이 계속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믿음이, 그 생명과 그 인격이 그게 영생이에요. 그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예요. 그게 흔들리면은 안 돼요. 그게 점점 튼튼하게 세워져 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가는 거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처음에 예수 믿을 때 그냥 그것을 받아들이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처럼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말씀을 듣는 자리에 빠지지 말고 나와야 되는 이유는 한 번 결심기도 하고선 구원받았다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받은 구원이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내 안에서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고리가 딱 걸려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기초가 튼튼해서 지진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아니하는 잘 건축되어진 건물처럼 우리가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듣기 편하게 첫째로, 둘째로, 셋째로 듣기 좋은 설교를 안 하고 여러분들을 하나하나 단어 하나를 이해하게 하고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시키려고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말이구나, 이런 의미구나라는 의미상의 주어를 여러분들이 이해하면서 자신의 것으로 취하게 해줘야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된다라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렇게 자꾸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넋놓고서 잠시라도 깜빡하고 있으면은 사실은 참석하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 별 의미가 없어요. 자꾸 하나하나 집중해야 된다니까. 예배는 집중력이 필요해요. 그리고 제가 전하는 말씀 스타일에는 완전 집중해서 따라와야지만 이해가 되어져요. 복음 강의를 제대로 들은 분들은 사실 제 얘기 듣다 보면 목사님 지금 몇 강을 걸고 얘기하고 계시구나, 이게 다 보이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 하지 않은 분들, 그리고 그냥 대충 넘어가서 공부하듯이 한 분들은 이게 안 들리고 안 보여요. 근데 복음을 정확하게, 복음 그 양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들은 목사님이 지금 이 말씀하고 계시구나, 탁탁탁탁 다 그냥 너무 쉽게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 양육 잘 받으셔요. 예전에 했다라고 큰 소리 치지 마시고, 내가 말씀드리는 이 말씀을 이해가 잘 안 되면 다시 해야 되는 거 맞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보셔요. 제가 빨리 끝내야 돼요. 이거 성차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부터 잘 집중해서 들어보셔요. 구원이라고 하는 건 말이죠, 우리 존재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버림받은 자, 자기 자신을 스스로 인식할 때 난 버림받은 자야, 난 고아 같은 존재야, 아무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아, 내 삶은 황무지 같아, 이렇게 자신을 생각해. 나는 죄를 뒤집어 쓰고서 잿더미 속에서 사는 신데렐라 같은 그런 존재야 라고 자기를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어쨌든 상관없어요. 그랬던 사람이 예수를 정말로 만난 게 맞다면은 그 사람은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신데렐라가 전과 후가 바뀐 것처럼 인생이 바뀌는 게,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을 교회 다니는 걸로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혜택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얘기할 때 예수 믿으면 복 받고 뭐 병 고쳐지고 문제 해결된다고 하니까 그걸 기대하고선 교회에 나오는 것 갖고서는 예수 믿는 것의 진짜 핵심 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진짜 핵은 뭐냐면 그 외부 껍데기에 있지 않아요. 예수 믿는 것의 진짜 복은 어디에 있는가? 내 내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내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즉 존재적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외부적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존재적 변화를 경험하기가 쉽지 않아요. 처음 시작할 때 바깥에 예수를 믿으면 내 바깥쪽에 외부의 요인의 변화가 일어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기대하는데 처음에는 한 개, 두 개, 이런 일도 있네, 응답도 되네, 좋은 일이 있네 이렇게 생각하다가 뒤로 갈수록 그런 일은 점점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그게 예수 믿는 것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속 응답을 안 해주신다고. 처음에는 옛다, 그러니까 경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험시켜 주는데 사실은 외부의 변화를 가지고 예수를 믿으면 잘하지도 않고요, 유익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 믿는 것은 그리고 외부의 변화를 경험해서 좋구나라고 느끼면은 그때부터 내부의 변화를 향해서 갈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예수 믿는다는 말의 의미 안에는 그 의미 속의 주어는 뭐냐면은 내 존재가 바뀐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예전에는 엄마 아빠에 의해서 태어나서 내가 공부한 학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우리 집이 상태나 우리 집이 뭐 어느 정도의 부유하든가 어쩌다 저쩌다 뭐 이런 것들이 나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요. 그래서 널 누구야? 그러면 수정이 넌 누구야? 그러면 저 지금 어디서 뭐 일하고 있고 뭐 어떻고 저거 몸무게는 어떻고 뭐는 어떻고 공부는 얼마만큼 했고 등등등등 자기 소개를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자기라고 생각한다고. 그래서 평균이라고 하는 거라든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그보다 더 나으면은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보다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그것 때문에 아쉬워하고 그래서 그거보다 더 나아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에 삶의 패턴이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넌 누구야라고 할 때 난 나야라고 대답할 수 있는 나를 존재를 자기 스스로 자기가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기 자각이라는 거 있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는 나를 누구로 생각하는가? 난 무엇으로 나를 이해하고 있고 무엇으로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를 소개할 때 나는 어떤 것으로 나를 소개할 수 있을까? 이게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들이 이런 것들이 조건이 돼서 나를 소개하는 조건이 된다면은 예수를 믿었다는 말의 의미는 이 조건이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죄 문제를, 이 조건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조건이. 그래서 결국은 절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설교 한 편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어쨌든 이걸로 해결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는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는 말은 예수 믿는 순간에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할 때 예수님이 그 죄도 뒤집어 쓰고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죽음의 그 죄에 내 죄도 뒤집어 쓰고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믿는 거라고, 이거를. 그래서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도저히 외부에 아무리 풍요로운 걸 가지고 있어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고 죽으셨다 라는 이 말을 믿는 거라고요. 근데 이 말을 믿는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죄를 뒤집어 쓰고 죽었다라는 말과 플러스 그 죽음에 내 죄도 죽고 나도 죽었다. 이게 포함되어야 된다고요. 예수 죽음에 예수만 죽은 게 아니라 내 죄와 나도 함께 죽었다라는 것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면은 종교생활로 자꾸 전락하게 되어져요. 나도 죽은 거예요. 그래서 임창표는 이제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 조건으로 두고 자기를 잘 화려하게 이렇게 포장해서 자기를 보여주고 싶어하는 이 모든 게 무의미한 게 되는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죽은 건 죽은 거예요. 죽었는데 발로 차니까 아야! 그러면 죽은 거예요. 죽은 척 하는 거예요.
죽은 척 하는 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은 척 하고 있으면은 간지르면은 간지러워서 참다가 간지럽다고 그러고, 발로 차면 참다가 아프다고 그러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 믿지 않는 거나 믿는 거나 똑같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려하면은 가렵다고, 간지럽다고 그럴 것이고, 아픈 것으로 나를 차면은 아프다고 그럴 거거든요. 그럼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수동적으로는 내가 죽었다라는 것에 대한 것이 믿어져야 돼요. 그리고 나는 죽은 존재라는 것을 자꾸 연습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는 연습을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나는 뭐야? 라고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면, 죽음에만 내가 구원받았다는 말이 연합된 게 아니라 부활에 연합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에 연합돼서 예수의 생명, 죽어도 다시 사는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의 생명에 내가 연합되어서 그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태어난 거란 말이에요. 그걸 거듭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 다시 태어났다, 영어로 born again 했다라는 말의 의미가 바로 이것을 함축해서 표현하는 단어라고요. 예수 믿는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죽은 사람이 이 세상의 사실, 팩트를 갖고 자꾸 얘기를 해. 그래도 내 환경이 이렇고, 내 상황이 이렇고, 나는 이렇고, 우리 자녀는 이렇고, 직장은 이렇고, 여건은 이렇고, 이러니까 나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럼 계속해서 살아가지고선 현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네. 죽은 건 죽은 거지 않냐고. 그러면은 무엇을 얘기해야 되는가? 부활한 나가 어떤 존재인지를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죽었고 예수 안에서 부활했어요. 부활한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예수와 연합해서 부활한 존재를 어떻게 보시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이 나는이라고 할 때 이것도 인칭을 잘 봐야 돼요. 성경을 묵상할 때 나는 그랬다, 너는 그랬다 그러면 나는 나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나 선지자예요. 너는 그럼 누구예요? 그거를 듣고 보고 있는 사람들, 우리들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구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듣는 사람에서 내가 선지자가 된다면은 그게 또 나는이 내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인칭을 잘 생각하면서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어쨌든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어떻게 하기를 원한대요? 나타나도록 하겠대요. 그러면 시온은 뭐예요? 예루살렘은 뭐예요? 이건 어떤 의미예요? 이걸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거라고. 시온과 예루살렘의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예루살렘이 예루살렘으로서 소중한 이유는 뭐예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소중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루살렘에 시온,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시온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단어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나는 시온, 하나님이 계신 곳, 어디 하나님이 계셔요 지금? 성전에 하나님 계시죠? 구원받은 여러분, 저 안에 하나님 계셔요 안 계셔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가 시온이고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는 예루살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된대요? 시온이, 우리가,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의를 빛같이 나타낸대요. 누가? 우리가,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우리가 시온의 의를 빛같이 그러면 의는 뭐죠? 의라는 단어의 뜻은 뭐예요? 공의와 다른 거 아시죠? 의는 사실 불가능한 거예요. 의라는 단어는 사랑이라는 것과 공의라는 것이 하나 되어진 것이에요. 세상에서 어떤 것도 뚫을 수 있는 창과 세상에 어떤 날카로운 것도 막을 수 있는 방패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앞뒤가 안 맞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모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뚫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뚫을 수 있는 창과 모든 것을 막을 수 있는 방패가 있다? 이 두 개가 하나 될 수 있어요? 하나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과 똑같이 사랑 그러면 모든 것을 다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게 사랑이잖아요. 공의는 뭐예요? 잘못한 거 있으면 법대로 완전히 처벌하고 심판해야 되는 게 공의잖아요. 이 두 개가 섞일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개가 사랑도 완성하고 공의도 완성한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라고요. 공의로 죄 지은 것을 법대로 처단해서 죽여야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데 우리가 죽으면 죽어버리면 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뒤집어 쓰고 자신이 죽어서 공의를 실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죄 문제를 해결해서 율법으로 공의를 실현하면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하나 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 것이 십자가인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에 대해서 가볍게 넘어가면 안 돼요. 그렇다고 지금 여기서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볍게 들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 자꾸 드리는 거예요. 설교를 할 때 이런 것들이 단어 하나하나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고 깊이 거기에 대해 연결하면서 논리적으로 그걸 따라와야지 자기 것이 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래서 나는 시온이 그걸 나라고 생각해보고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시온의 의가 빛같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치 않을 것이래요. 예루살렘을 위해서 쉬지 않을 거래요. 이게 누구의 의지예요? 하나님의 의지예요. 그러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시고 의지를 세우셨으면 그대로 돼요, 안 돼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예수 믿기 이전에 나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내가 존재적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말은 또 무슨 말과 같으냐면은 이 땅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면으로는 이중국적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의 국민으로 백성으로 또 사는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도 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법에 의해서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을 바꾸려면 개정을 해야 되고 복잡한 일들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법이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도 법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법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왕국이기 때문에 왕이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라고. 그러니까 왕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곧 통치하는 법이 되는 거라고. 그게 뭐예요? 우리가 지금 들고 있는 성경 말씀이라고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의 규율이 되고 기준과 법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특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는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언약으로 돼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과 함께 명령이 있어요. 그래서 약속과 명령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을 믿어야지 이 약속을 필종지하고 나하고 둘이서 약속을 했어요. 이따가 만나기로 했는데 이제 아무리 봐도 임 목사가 안 나올 것 같아. 맨날 나한테 쌩까고 약속을 안 지켜 임 목사가. 그렇게 그 몇 번을 그런 생각을 하면은 약속을 해놓고선 이것도 안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제 죄 때문에 그러겠죠. 그래도 믿어줄 거야. 근데 어찌됐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이 전제되어져야지 의미가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죠? 그래서 그 약속에 대해서 믿음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걸렸을 때 그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명령을 하신다고. 그럼 그 명령에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타나는 반응이 뭐예요? 순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분적으로 띄워놓고 내 입맛에 맞는 것만 골라가지고서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사실은 완전히 신앙생활이 아닌 거죠. 사실은.
아니면 어린 아이기 때문에 철이 없어서 그런 건데 30년이 지나도 철이 없다라는 것으로 퉁치게 하면 안 되죠. 이제는 정말 내 믿음의 문제이구나라는 걸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순종의 고리가 걸려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하는 데 있어서 정체성, 자기를 존재적으로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대한 자기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시온, 예루살렘, 곧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구원으로 드러내시는데 빛처럼 횃불처럼 드러내서 나타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작정이고 계획이라는 거예요. 이거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들이 네 영광을 볼 것이래요. 저와 여러분 이스라엘이 공의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서 영광 가운데 사는 것을 이방 나라 사람들이 보고 묻 왕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영광을 보게 될 거래요. 아니 볼 거래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일단.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거래요. 저의 이름은 임창표예요. 근데 제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제 이름이 새로 생겼어요. 제 이름은 성도예요. 저를 거룩한 자라고 불러주셔요. 제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저를 단지 임창표가 아니라 거룩한 자 임창표로 그렇게 일컬어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어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컬어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를 교회라고 일컬어 주셔요. 다른 말로 신부라고 일컬어 주신단 말이에요. 너는 내가 기뻐하고 사랑하는 나의 신부야. 그게 교회예요. 예수 믿었다 구원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신부가 됐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말이고 하나님의 신부가 됐다라는 말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 속에 자기를 인식하는 데 있어서 자기의 정체성이 여기까지 확장돼서 한꺼번에 구원을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나는 자녀야, 그리고 내 문제만 해결받으면서 신앙생활하면 되라고 생각들을 하는 것은 너무나 성경과 하나님과 구원이라는 것을 너무나 아주 단편적으로 요만큼을 이해하고선 그걸 전부라고 코끼리 다리 붙잡고서 코끼리라고 그러고 사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그 얘기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이름을 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일컬을 거래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이 되고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거래요.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로 높임을 받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래요? 다시는이라는 말이 3번이나 나와요. 62장에 보면. 근데 우리가 읽은 본문에 2번 나와요. 여기 뭐라고 나와요?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뷰를라라 할 것이라 그랬어요. 헵시바라는 것은 내가 기뻐하는 자라는 말이고 뷰를라라는 것은 결혼한 여인, 즉 나의 신부라는 의미예요. 내가 기뻐하는 나의 신부라고 일컬음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누가? 시온이, 예루살렘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교회이고 성도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신부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사람들한테 자기를 소개할 때 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전 교회입니다. 전 거룩한 성도입니다.
라고 자기를 소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전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를 누구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저는 어디 회사 직원입니다. 그러니까 회사 직원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제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은,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저는 예수님의 신부예요 라고 생각을 하면은 저는 예수님의 신부답게 당당하고 영광스럽게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얼만큼 가졌나, 내 위에 상사가 누가 있다 없다, 그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보시는 내가 진짜 나라고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휘둘리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그거를 쫓아가고 그 조건에 맞춰서 조금이라도 더 나은 얘기를 듣고 싶어서, 그래서 우리 다 바쁘게 미친 듯이 사는 거 아니겠어 사실은. 근데 그거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건 죽은 거고, 그거 불편한 건 죽여버리고 하나님이 보시는 나, 이 영광스러운 나, 그게 나라고. 이게 구원을 믿는다면은, 예수 믿은 게 맞다면은 우리가 이런 존재적 변화가 있다는 것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확실히 믿기 때문에 그렇게 답게 사는 거예요. 신데렐라가 죄를 뒤집어 쓰고 살았는데 나중에 왕비가 된다면은 왕비로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궁 안에 들어가가지고 결혼해서 왕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설거지하고 여기서 닦고 그렇게 하고서 먼지 털고 댕기고 그러면은 왕이 입장이 난처하겠죠. 예전의 삶의 패턴과 방식을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왕이 됐으면은, 왕비가 됐으면은 왕답게 살아야 되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게 뭔지, 예수의 신부로서 예수의 얼굴에 먹칠하지 않으면서 살아야 되는 게 무엇인지, 그 삶을 따라가다 보면은 사람들 앞에서, 이방인들 앞에서 횃불처럼 빛처럼 의와 공의가, 구원이 실제로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자각이 없는데, 구원받았다는 말이 뭔지를 모르는데, 먹고 살고 내게 복받아서 이 문제 해결하는 것만이 신앙생활이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고 사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냐고요. 그럼 불가능한 거죠. 저와 여러분은 영광스러운 존재예요. 우리는 늘 넘어지고 또 죄짓고 또 실패하지만은, 그런데 우리는 영원하게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영으로 이미 덧입혀진 존재이기 때문에 여전히 거룩하다고. 조금 전에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짓고 미워했는데, 그런데 여전히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교회 주보에 보면은 집사님, 장로님 이렇게 안 하죠. 기도, 그러면 오늘 누구예요? 정유선 성도. 이거보다 영광스러운 게 어디 있어요? 유선자매님 어디로 갔어? 네. 거룩한 자.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거룩한 자야 라는 자기의 자각이 있는 사람이 여기에서 예배드릴 때만 거룩하게 손들고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이 문을 나가서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밖에서 나가서 내 말에 거룩을 담는 거예요. 내 행동에 거룩을 담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먹칠하지 않기 위해서 신부로서 단장되어서 내 삶에서 내 품위를 지키고 내 말을 지키고 내 행동을 지키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삶의 방식이라는 것과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이런 것들을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 복음이 3강을 얘기할 때, 정체성 얘기할 때 이런 얘기들이 사실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공부로 끝나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양육 함부로 하지 말라는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는, 공부로 아무리 해봤자 소용없다고. 이게 경험해서 하나라도 정말 이렇구나. 그리고 오늘 공부했으면 가가지고선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나로 반응할 수밖에 없고, 그 나로 반응하기 때문에 이 사람 용서할 수 없고, 나로 반응하기 때문에 이 환경 속에서 두렵고, 나로 하기 때문에 이런데, 그런데 오늘 정체성에 대한 강의를 들었더니 우리는 이런 존재래. 그런데
그리고 나는 죽었대. 그러면은 이런 존재라고 믿으면, 그러면 그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를 찾아서 적용해 볼 수 있도록 도와줘야죠. 내가 도저히 나로 반응하면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나로 반응하면 답이 뻔하거든요. 그런데 그 나는 죽었고 예수님으로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존귀하고 예수님을 드러내야 되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이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표현하고 다녀야 되는지, 예수를 어떻게 드러낼지, 그래서 예수의 사랑과 공의를 하나 된 의를 어떻게 드러내서 구원을 드러낼 수 있을지를 예수로서 그걸 표현해내는 삶을 선택하는 거죠. 그게 내 안에서 예수를 부활시키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는 것도 믿음으로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고 부인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 원리로 내 믿음으로 예수를 부활시켜서 예수가 원하는, 나는 내 건 포기하고 예수가 원하는 것을 믿음으로 살아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이런 방식으로 하시겠지. 내가 그런 존재로 바뀌었으니까, 그런 존재라면 예수님이 방식으로 살아내야 될 삶의 표현 방식들로 말부터 행동부터 가치부터 삶부터 삶의 방식,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야 된다는 말이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라이프 스타일을 복음의 라이프 스타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의 의미를 계속해서 강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이 귀로 듣는 것이 되면 안 되고 양육받는 것이 되면 안 되고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를 줄 수 있는 것이 진짜 복음의 능력을 맛보기 시작하는 거라고. 그거는 예수를 인격으로 만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영역이라니까. 공부한다고 하지 바뀌지 않아요. 아무리 심오하게 잘 가르쳐준 사람이 강의를 들었어도 소용없다니까. 이거는 예수를 인격으로 만나야 되고 강의마다 1부터 8강까지 속에서 매 강의 속에 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줘야 되고 경험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양육이 있다면 그 양육 속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부분을 살리지 않으면 계속해서 20년 전 동안에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다 끝나고 만다고요. 그래서 제가 양육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케 해주면서 하나하나를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를 그렇게 간절하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한 번 또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6절 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 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어떻게 하래요? 쉬지 말래요.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라. 쉬지 말아야 될 자들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를 누구라고 호칭을 하고 있어요? 파수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까 그랬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 정체성의 확장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죠. 강의할 때 정체성은 자녀로서만 평생 죽을 때까지 있으면 안 돼요. 신앙이 자라고 성숙됐다는 말은 정체성도 확장되는 거예요. 자녀로만 있다가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순종하여 사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고 의무와 책임도 다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뭐가 돼야 돼요? 군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왕의 권세와 함께 성령의 권능을 받은 자로서 군사로서 무장돼서 권세와 권능을 갖고 그것이 내게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권세를 갖고 외쳐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그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세를 가진 예수와 저와 여러분들이 연합돼서 하나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가 내 안에 부활하셔서 존재하니까 그 하늘과 땅의 권세가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 이제는 그 권세를 어떻게 드러내냐고, 어떻게 나타내고 볼 수 있게 만드냐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말이란 말이에요. 우리 말을 통해서 권세의 말을 해야 되는, 그래서 말이 우리 인생을 바꾼다라고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여기 신경 쓰이지만 아무 상관없으니까. 아무 상관없어. 이거 신경 쓰는 사람이 난 더 신경 쓰여. 그러니까 사실 제가 왜 이렇게 두는지 아세요? 이러고 있는 그 스트레스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저 모습이라고, 우리가 저 애기들이라고, 잘하지 않는 애기, 철없어서 저러는 거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저렇게 하고 있다고 그거 보라고 가만두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만 부모들은 빨리 바꿔 나갈 작업을 해야지 돼. 근데 저거 두고 샘플이라고. 저게 제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같은 제 모습이에요. 모르니까 저러지. 알면 저러겠어요? 모르니까 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저처럼, 여러분처럼. 이게 우리 모습이라고. 저거 보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자기를 보고 그러면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생각해야 돼. 그래서 오늘 말씀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확장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군사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권세와 권능으로서 충만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거나 병이 걸린 사람이 있거나 아픈 사람이 있거나 그거 왜 내가 책임을 져요? 왜 기도를 하면서 두려워해요? 내 안에 계신 그분이 하는 거예요. 그분이 치료하고 그분이 해결하고 그분이 다 한다고. 근데 내가 한다라고 생각하니까 두려운 거야.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안 나오면 어떡하지? 그러면 사람들이 날 뭐라고 그럴까? 그게 왜 나하고 상관이 있냐고. 내 안에 계신 그분이 하시고 싶으면 하지. 예수님한테 나왔던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얼마나 많은 병자들이 있어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얼마나 많은 병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한 사람 치료한 거 알죠? 다 치료하는 거 아니라고.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고, 거기에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개념을 이해를 해야지 된다고. 그래서 우리 안에는 권세와 권능이 있어요. 그걸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걸 믿음으로 발휘를 하는 거예요. 그 책임은 누가 져주셔요? 그분이 져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니까 내가 신경 쓸 게 없어.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계신 부활하신 그분이 하시고 싶은 걸 스스로 하시니까. 하지만 내 믿음으로 내가 그냥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군사하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파수꾼은 어디에 있어요? 성벽 위에 있는 거예요. 성벽 위라고 하면은 성 안에 있는 사람과 성 바깥에 있는 사람을 양쪽에서 다 볼 수 있는 사람이 파수꾼이겠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성 바깥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적이 쳐들어와 가지고 공격 모든 대응을 다 갖추고 성을 둘러싸고 있어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농사 짓고 애 낳고 뭐 거기서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러고 있어요. 누가 말해주기 전에는. 지금 그들이 쳐들어왔다는 걸 누가 말해주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모르고 평화롭게 산다고. 그럼 그걸 말해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파수꾼이라고. 파수꾼은 어떻게 말해줄 수 있어요? 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벽 위에 있다고. 그래서 성벽 바깥쪽에 있는 자들을 볼 수 있다고. 그쪽의 동향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세계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시대가 어떤지, 때가 어떤지,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그래서 세상에서 사단의 영역이 어떻게 움직여가지고 우리를 조이고 있는지, 마지막 때가 얼마나 가까이 오고 있는지, 파수꾼은 그걸 보고 안에 성 안에 있는 자들에게, 자고 있든 뭘 하고 있는 그 자들에게 외쳐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깨야 됩니다. 지금 적들이 가까이 왔습니다. 시기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몇 마일 남았습니다. 몇 킬로 남았습니다. 조금 있으면 도달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준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처럼 널널하게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라고 외쳐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모든 걸 이제 다 이해했으니까는. 그런데 파수꾼이 같이 쟤네들 다 자는데 나도 자지 뭐. 왜 쟤네들 다 자는데 나는 못 자? 신앙생활을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저희 교회는 파수꾼 같은 교회예요. 그래서 다른 데하고 좀 달라요. 쟤네들 다 자고 쟤네들 다 저러고 그러고 사는데 왜 우리만 이래야 돼? 왜냐하면 누군가 위에서 보고 외치는 사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파수꾼은 어떤 게 있냐면은, 파수꾼도 아이고 쟤네들 자니까 나도 잘게 그래 잤어. 잤는데 만약에 적이 왔어. 그래가지고선 패배하게 되어지면은 이 모든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파수꾼한테 있는 거예요. 자고 있어서 바깥의 동태를 안에다 알리지 못했기 때문에 파수꾼이 잘못한 거라고. 근데 파수꾼이 자, 몇 킬로까지 쟤네들이 왔어. 우리 준비해야 되라고 해서 보고선 여기다가 외쳤어요. 성 안에다가.
그런데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웃기고 있네. 그러고서 지 하고 싶은 거 하고선 그 깨어있지 않고 지멋대로 해. 그럼 누구 책임이에요? 파수꾼 책임이에요? 성 안에 있는 사람들 책임인 거예요. 근데 파수꾼은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누군가 구정 추석 명절에 다들 친척들 만나러 다녔는데 이멀전시 팀이 가동하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다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거예요. 병원도 존재하고 소방수도 존재하고 기차도 운행하고 버스도 운행하고 비행기도 운영하는 이멀전시 팀은 헌신하면서 누군가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다 휴일이라고 놀지 않는다고. 누군가 그걸 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보통 일반 사람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평화롭게 추석을 지낼 수 있는 거라고요. 근데 저는 제 삶이 이멀전시 팀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저희 교회의 사명은 이멀전시 팀의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성벽 위에서 있는 것이 제 목회하는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진짜 결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들도 원래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했대요. 그래서 선택받은 민족이라 선민이라고 얘기를 해요. 선택했어요. 그래서 이런 어마어마한 존재로 존재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계획하시면서 창세기 12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야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해서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게 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억하시죠?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이에요. 그럼 거기에서 뭐예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 아브라함 복 받고 잘 살란 얘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복의 통로, 복의 근원이 되라는 얘기라고. 그럼 아브라함 하나를 그랬던 것처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됐으면은 선택된 민족으로 특권 의식으로 살 게 아니라 내가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선택됐으니까 복을 나누어 주며 이방 사람들한테 그 복을, 그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살아서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에게 나타나고 보여줘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한 거라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닌 내가 너희를 택하 불렀나니 너희는 내 것이라.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선택된 백성이고 선택된 자녀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선택에는 특권이 주어져 있고 이렇게 존귀하게 변화되어진 존재적 변화가 일어나 있다고요. 우린 그런 존재들이라고요. 그걸 믿어야 돼요. 첫째는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믿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선택된 백성들과 존재들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의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성품의 그 좋은 것으로 우리들을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키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다 보니까 연마을 개똥이네는 그렇게 안 사는데도 더 잘 살고 더 편안하고 좋아 보이고 요번에 좋은 차도 사고, 근데 나는 안 그런 것 같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고민을 좀 하다가 하나님 믿으면서 개똥이네 흉내를 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면서 이게 갈라지기 시작해서 바빠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하고 나머지는 개똥이처럼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대로 가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살며 복이 있는 것인데 저 세상 걸로 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저 같은 목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러면 큰일 나. 왜냐면 말씀의 통치 가운데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에서 벗어나면은 율법이 작동해서 심판과 징계가 임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에서 벗어나니까 안 되겠으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그렇게 가지 마. 그렇게 가면 위험해. 더 가면 안 된다. 다시 돌아와. 이렇게 자꾸 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아차 그렇구나 하고서 돌아와가지고선 또 열심히 했어요. 근데 나중에 되니까 뭐 이쪽으로 해도 저쪽으로 해도 별거 없는 것 같아. 그러더니 자꾸 개똥이한테 가더니만 나중에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런 말씀들을 전하니까 짜증나고 피곤하네. 쟤 맨날 와가지고 저런 얘기만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선지자를 돌로 쳐서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고 돌로 쳐서 귀찮은 존재로 해서 버려버리고 자기식으로 살기 시작해서 하나님부터 멀리 떠나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이 작동해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무너진 것이고, 그리고 오늘 이사야가 사역했던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멸망당하기 전에 이미 결정이 났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그것을 다 봤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거라고. 근데 잡혀갈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서 우리를 구원시키고 다시 돌아오게 해서 다시는 바벨론 사람들이 우리들한테 쳐들어와서 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뭐 웃기고 있네. 하나님한테 너희 버림당했어. 너희 땅 황문지 됐잖아. 이렇게 조롱했었는데 그런 조롱하는 일이 다시는 없을 거야. 다시는 없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내용들이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이 보호 가운데서 그렇게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저것 걸어놓고선 흉내 내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러면 될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세상의 개똥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라기는 그렇다고 개똥이가 하는 그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해야 되죠. 그런데 그걸 하는 목적이 그거 해서 잘 살기 위한 게 아니라 그걸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파수꾼이 돼서 우리가 보고 중보기도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들,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자들,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서 그분이 뭐라고, 지난주 말씀하고 연결해서 이해하면 돼요. 그분이 뭐라고 하시는지를 계속해서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받아서 그분이 주시는 것을 얘기를 해줄 줄 아는 성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 구역의 식구들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을, 보여주신 것을 지금은 이렇게 하면서 살아야 될 때입니다라고 외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근데 하나님은 약속하신 하나님인데 약속에다 뭘 걸었냐면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 라고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은 우리는 기도할 권리가 있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셔야만 하는 그 기도 아래에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게 구조가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도 쉬지 말고, 너희가 계속해서 쉬지 말고 계속 기도함을 통해서 나도 쉬지 않고 일할 수 있게 해줘라. 그 말은 너희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난 너희와 함께 일할 거야. 난 너희를 동역자로 삼았어. 그러니까 너희가 기도하지 않고 얘기하지 않으면 나는 그냥 있을 거야 라는 것처럼도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까지 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이거 해라, 이것도 좀 해줄래 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또 해야 돼, 이거 귀찮아,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그걸 거꾸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 혼자 스스로 다 하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모세가 물어볼 때 당신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난 스스로 있는 자야. I am that I am. 나는 나 그냥 스스로 존재해. 그분은 혼자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한테 하라고 그러는지 아셔요? 우리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이 이해가 안 되죠. 사랑하는데 왜 일 시켜 먹으려고 그래?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자체가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영광스러움에 동참함을 통해서 우리가 영광스러움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함으로써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샘해 주시고 상급 주시고 복 주시고 칭찬하시고 면류관 주시는 재료로 그걸 다 쓰시는 거라고. 근데 이 땅의 것만 보고 사는 사람들은 그 영혼의 세계에 대한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부려먹는 거 부림당한다라고 생각을 하지, 이것이 영광스러운 초청 안에 있는 동역의 의미라는 개념을 이해를 잘 못해요. 이것도 잘 알아야지 돼요. 철들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몰라요. 바라기는 하나님이 동역하자라고 하는 그 의미를 이해하고 기도로 동역하고 말씀으로 동역하고, 그래서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쉬지 않고 계속 일할 수밖에 없도록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일거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기도자, 그런 동역자, 중보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얼마만큼 각자가 다 이해했든 간에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이제 내가 이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깨달은 것을 넘어서서 살아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